오늘은 우리가 누가복음 6번째 시간으로 있을 곳이 없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일어나는 것은 이 성령이 임하실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사람에게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아이를 잉태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마리아는 처녀로 임신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처녀가 잉태하여 자신이 죽을 처지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하나님을 내 구주로 기뻐하며 찬송하는 그런 찬송의 삶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찬송하고 사가랴가 찬송하며 그가 입술이 벙어리가 되었다가 입이 열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죄 사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를 빛을 비추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찬양하는 것을 우리가 누가복음 1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나면 그들의 인생의 목적은 단 하나로 점철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목적,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세계가 있습니다. 운동의 세계에 있는 사람들, 공부의 세계에 있는 사람들, 다른 무슨 장사의 세계에 있는 사람들, 아니면 신앙의 세계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수많은 세계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세계들마다 자신들의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이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운동에 이기는 것을 기쁨으로 목적 두고 살기 때문에 운동을 이겨야 기쁨이 와요. 자기 인생 그 운동의 성취를 봐야 기쁨이 옵니다. 그런데 신앙의 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 시작하면 그것으로 기쁨을 느끼며 만족을 느끼며 감사함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후에 우리의 유일한 기쁨,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그때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그때가 언제냐면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이 태어나서 자라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빈들에 간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바로 위에 80절에 아이가 자라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서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빈들에 있으면서 그 나타날 때까지 빈들에 있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이 물리적인 시간차가 6개월밖에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오늘 태어나니까 세례 요한은 태어난 지 생후 6개월밖에 안 된 상태예요. 그런데 이 80절에 보면 마치 세례 요한은 이미 나아서 심령이 강하여지며 빈들에서 자라고 있는 것처럼, 많이 자란 것처럼 표현을 해요. 그러면서 이 세례 요한이 그렇게 준비되고 있고 그때에 이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천하의 영을 내려 다 호적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당시 이 아구스도라는 이 이름의 뜻은 존귀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그 로마 황제의 칭호였어요. 그러니까 이 존귀한 자이며 로마의 황제로서 그가 천하의 명을 내립니다. 지중해를 중심으로 모든 지중해 근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로마가 정복을 했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할 만큼 대제국을 이루었던 그 로마의 황제가 명령을 내리는데 호적을 하라는 거예요. 호적을 하라고 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무엇인가 하면 사람들의 숫자를 파악하기 위함이에요. 이 식민지 나라들이 많아지기는 했는데 그 나라들을 제대로 이 나라에 몇 명이 있고 그 몇 명이 그들에게 세금을 얼마를 낼 수 있는가, 그런 걸 일괄 계산해서 돈을 거두는 일, 그러니까 세금 내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인원을 파악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신의 나라의 물질적인 확고함과 그리고 어떤 이 돈으로 인하여서 세워낼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재원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호적하라 그랬는데, 한쪽에서는 세례 요한이 나서 자라가고 있고 빈들에서
한쪽에서는 로마 황제가 명을 내려서 호적하라고 명령하고 있고, 세례 요한이 자라가면서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할 자로 광야에서 엘리야와 같이 아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에게 돌이키는 일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한쪽에서 세례 요한이 자라고 있어요. 그리고 한쪽에서는 가이사 아구스도가 천하의 명을 내려서 호적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 또한 무엇인가 하면 그냥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은 한치의 오차도 없어요. 이쪽에서는 요한이 일하고 있고 이쪽에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가이사 아구스도가 명을 내려서 하나님의 일을 자기도 모르는 이 상태에서 이루고 있는 중에 있어요. 우리 한 군데만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미가서 5장입니다. 미가서 5장. 구약성경 미가서 5장입니다. 미가서 5장 2절. 미가서 5장 2절과 3절 같이 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 형제 가운데서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와 능력과 그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위엄을 위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아멘. 여기 보면 베들레헴에서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너희는 유다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나올 것이다. 그런 근본의 상고요 영원에 있느니라.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신다고요? 베들레헴. 베들레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것이다라는 것을 미가는 이사야 선지자하고 동시대 선지자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 사람입니다.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미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오실 것이다라고 예언을 하셨어요. 그런데 어디서요? 베들레헴에서. 지금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요셉은 어디 살고 있어요? 갈릴리. 갈릴리에 살고 있는데 이 로마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하는 황제가 천하의 명을 내려서 너희들은 호적해라. 그러니까 고향에 돌아가서 호적해라 그랬는데 마침 이 요셉의 고향이 어딘가 하면 베들레헴이에요. 다윗의 자손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셉이 호적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에 있다가 베들레헴으로 올라가는 건데 요셉만 가는 게 아니고 이제 산딸이 찬 마리아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뭐예요? 아기를 낳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디서 나세요? 베들레헴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미가를 통해 말씀하신 이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누가 일하고 있어요? 가이사 아구스도. 그는 하나님의 일을 자기가 하고 있다고 생각지도 못해요. 뭐 하려고? 사람들의 식민지 나라의 사람들의 숫자를 헤아려서 그 세금 걷어서 자기의 군사적인 물질과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그 일을 하고 있는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세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사야 44장 45장에도 보면 하나님이 아직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 나의 종 고레스를 사용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표현하면서 바벨론 포로가 끝나고 나면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그 모든 걸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시는 걸 보면
시편의 표현처럼 옛날 한글 지금 바뀐 성경 말고 옛날 성경에 시편에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신묘막측하여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걸 제대로 풀어서 뭐 신기하고 오묘하며 뭐 그걸 제대로 이렇게 풀어 표현하기가 좀 애매한, 그런데 신묘막측하면 무슨 의미인지 이렇게 와 닿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시는 걸 보면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은 일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원망하거나 아니면 불평하거나 그럴 이유가 없어요. 왜요? 그게 내 눈과 내 시각에서 볼 때는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올 일인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여기서는 그렇게 보여지게 하는데 저기서는 하나님의 일이 되게끔 만들고 계시는 중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지금도 뭐 하시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걸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이사 아구스토는 천하에 호령하여 호적하라고 했지만 그것은 그 뒤에서 누가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로마 가이사 아구스토는, 로마 황제였던 이 아구스토는 자기가 천하를 호령한다고 생각했지만 천하를 호령하는 건 자기가 아니고 누구예요?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로마 황제가 말하는 그 말은 복음이라 그랬어요. 유앙겔리온. 그 로마 당시에 로마 황제의 말이 복음이에요. 그런 시대에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천하의 복음으로 흩어지는 이 로마 황제의 말 대신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어서 이 세상의 왕으로 오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 세상의 참된 복음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오늘 본문의 시대와 다를 게 없어요. 분명히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일도 많아요. 이 코로나19, 이 2020년 시작하면서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우리는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불과 한 5달도 안 돼, 4달 사이에 전 세계적으로 이게 퍼져서 전 세계적으로 수십만 명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왜 일어나는지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건 이 모든 역사의 뒤에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유튜브에 떠돌아다니는 수많은 영상들, 수많은 말들 보면 그런 말 들어보면 우리는 뭐 하는가 하면 금방이라도 나라가 망할 것 같아요. 금방이라도 이 3차 전쟁이 일어날 것 같아요. 뭐 백악관에서 어떻게 하고 청와대에서 어떻게 하고 뭐 어디서 무슨 말이 어떻게 하고 별의별 말들이 다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건 무엇인가 하면 그들의 말이 역사를 주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우리들도 그래요. 사람이 인생을 살다 보면 무슨 말인들 못하겠어요. 말하다 보면 신경질이 나거나 화가 나면 무슨 말이든 사람은 할 수도 있어요. 그런다고 해서 그 한 말대로 다 하나요? 안 하죠. 트럼프가 무슨 말을 했을 수 있어요. 그 측근이 옆에서 그걸 직접 들었을 수도 있어요. 트럼프가 화나서 한마디 한마디 정말로 이루어지나요?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에 하나하나 너무 집착을 하면 거기에 너무 매몰되어 버려요. 그것이 모든 걸 미국이 아니면 중국이 아니면 뭐 로마가 아니면 영국이 스페인이 포르투갈이 세계를 한 번씩 주관했던 그 나라들이 이 세계를 움직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걸 들어서 사용하실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주관자들은 자신들이 주인인 줄 알고 세상을 주관하고 있다고 착각하며 살지만 하나님이 그 일을 하세요. 그래서 시편 2편에 보면 세상의 군왕들이 하나님과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위에서 그들을 내려다보시며 웃으시며 비웃으시리로다. 하나님이 그들을 보시면서 웃고 비웃으신다니까요. 유명한 역사학자 중에 아놀드 토인비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세상의 역사는 교회의 축으로 도는 바퀴와 같다. 세상의 역사는 교회의 축으로 하는 바퀴와 같다. 그래서 역사라는 말이 영어로 히스토리잖아요. 거기에다가 이 교회에서는 이 히스 스토리, 그래서 S를 하나 더 붙이죠. 그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다 그 말. 그게 역사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편에서는, 그리고 이 말씀이 비록 더딜지라도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는 성도들은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 세상의 주관자들 앞에 무릎 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삽니다. 에스더서에 보면 에스더의 삼촌이었던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무릎 꿇지 않아요. 하만은 그 당시에 가장 큰 왕 바로 밑에 권력자입니다. 그런데도 하만에게 무릎 꿇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호적하라는 말을 듣고 이 요셉이 마리아를 데리고 자기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산딸이 차서 아이를 곧 낳게 생겼는데 묵을 곳을 찾는데 묵을 곳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리 찾아도 묵을 곳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이 6절, 5절과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해산을 찼어요. 산딸이에요. 배가 남산만 하겠지요. 그런 여인이 방을 찾으러 다녀요. 그런데 어디에도 방이 없어요. 방을 주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7절에 보면 첫 아들을 낳아 그랬어요. 이 첫 아들. 분명히 마리아는 그 다음에도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 첫 아들이기도 하고 부활의 첫 열매 대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처럼 이 첫 아들은 인류의 첫 아들이다 그렇게 주석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첫 아들을 낳아 강보를 싸서 구유에 누였는데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그랬습니다. 이 여관이라는 단어가 카탈리마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게 뭐냐면 이 여행자가 하루 머물기 위해 짐을 풀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곳 그랬어요. 이 1세기 당시에 이스라엘 보통 일반인들이 사는 집에 구조가 어땠는가 하면, 방이 큰 게 하나 있으면 그 방에 쉬운 말로 말하면 1층에는 짐승을 키우는 헛간이고, 그 1층 바로 1층의 지붕의 위에는 이제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누가 같이 살아요? 짐승과 사람이 같이 살아요. 마치 우리가 이해하기 쉽자면 2층 침대가 있잖아요. 2층 침대 1층에는 짐승이 살고 그 위에 사람이 사는 구조예요. 그런 식으로 집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여관이 없습니다라 하는 그 단어가 바로 그런 집도 없더라 그 말이에요. 그런 집에 그 위에 그 짐승 바로 위에 사는 그 집의 공간, 그런 데도 없더라. 그런 공간도 없어서 뭐예요? 짐승들이 있는 거기에서 예수님을 낳는 거예요. 마리아가. 아니, 거기에 이미 사람들이 다 찾기 때문에 없을 수 있지요. 그런데 집을 구하러 온 마리아가 산딸이에요. 곧 아이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 앉아있던 사람들이 그 마리아를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다 봤겠죠. 그런데 어느 누구 한 사람 자신의 자리를 마리아에게 양보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아이를 낳아 강보에 싸서 7절에 그랬는데, 그 강보라는 단어가 이 원어를 그대로 해석을 하자면 찢다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쉬운 말로 말하면 아이를 낳았으면 아이를 천으로 감싸서 이렇게 감싸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아이를 감쌀 천조차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옷을 찢어 그 낳은 아이 흰생아를 감싸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가난한 집안이에요. 그럴 정도로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옷을 찢어 강보에 쌓아서 이 구유에 짐승들이 먹는 그 먹이통 위에다가 예수님을 누워놓는 거예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오시는데 그 모습이 이러한 모습으로 낮고 낮은 곳으로 오세요. 왜요? 비천한 우리들의 친구가 되시기 위해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뭐라 그러세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다 채울하시고 우리의 모든 일을 우리와 한결같이 다 경험하시고 시험을 받으시되 죄는 없으시다. 그 대제사장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가는 거다. 예수님은 다 아신다고요. 다 경험하셨어요.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단어가
벳레헴이라는 거에서 합성어인데 그게 뭐냐면 쉬운 말로 말하면 떡집이에요. 떡집인데 뭐가 없는가 하면 떡이 없어요. 떡집인데 다른 사람을 배려할 만한 여유가 없어요. 떡집인데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자리를 좀 나누어 줄 만한 여유가 없는, 나만 아니면 된다고 생각하는 무한 이기주의의 상태. 여인이 지금 애를 낳아요. 근데 자리를 비켜주지 않아요. 옆에서 애를 낳든지 아니면 옆에서 죽든지 말든지 상관을 안 해요. 거기가 베들레헴이래요. 그런 곳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양식으로, 이 세상의 사랑으로, 이 세상의 섬김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읽었던 79절 말씀, 1장 79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이 베들레헴이 뭐하다고요?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들.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요셉하고 마리아가 부잣집 사람이었다면 집 안 줬을까요? 이 요셉하고 마리아가 이 왜 집이 없냐면 호적하라는 말 때문에 사람들이 다 베들레헴의 고향의 사람들은 다 몰려들어서 호적하려니까 집이 없으니까 다 집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방값이 5만 원이라고 치면 사람들이 갑자기 몰려 성수기예요. 15만 원 받았다고 쳐요. 그런데 15만 원 받았는데 지금 아이를 낳게 생긴 여자가 와서 돈이 많은 여자인데 방이 없으니까 50만 원 주겠다고 비워달라고 그러면 비워주겠어요? 안 비워주겠어요? 길바닥에서 자는 한 있을 때 비워주겠죠. 15만 원 내가 내고 들어왔는데 50만 원이면 3배가 넘는 돈을 주겠다는데 저 같으면 방 내주고 아마 밖에서 노숙할걸요? 50만 원을 주겠다면 방을 내주겠지만 50만 원을 주지 않는 여인이라면 아이를 낳든지 말든지 방을 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라고는 생각할 여유가 없는 사람들에게, 사랑이라고 입으로 말하지만 생활에서 사랑이라는 것이 없는 그들에게 세상의 참 빛으로, 참 사랑으로, 참 섬김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살려주셔서 참된 사랑과 배려와 용서와 화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몸소.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왜요? 긍휼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 세상에 뭘로 세우시는가 하면 떡집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양식이 없어 갈아여 아무런 여유가 없는 사람들, 다른 사람을 배려할 만한 생각이 없는 사람들, 그런 나만 아는 그런 세상 속에 세상에 참된 영혼의 떡집이 되게 하시어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어서 그 생명의 양식을 나누어 주게 하시고 계신 거예요. 우리들에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십니까? 우리의 마음속에는 지금 예수님이 찾아오실 공간이 있습니까? 우리 어려운 이웃들을 향하여 우리는 우리의 곁을 좀 내어줄 만한 여유가 있으십니까? 오늘날의 사람들에겐 물리적인 여유보다는 심리적인 여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다른 사람을 못 도와주는 거 아닙니다. 마음이 여유가 없는 거예요. 이 마음에 다른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좀 내가 도와줄 만한 그런 심적 여유가 전혀 없어요. 그냥 나도 죽겠다라는 말밖에 입에서 나올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뭐예요? 비참함이죠. 그게 지옥이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거기에 뭐하고 있어요? 온갖 비둘기 파고 장사하고 환전하는 사람들밖에 없어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멀리서 하나님께 예배 오르는 사람들에게 타국에서 올 때 짐승 가져오기 힘드니까 돈 가지고 와서 성전에서 환전하고 성전에서 짐승을 사서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용해서 당시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 일을 가득하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다 들러엎으시면서 뭐라 그래요?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어야 하거늘 너희가 도둑의 구려를 만들어 버렸도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거기에 거하실 곳이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상태예요. 그게 바로 이 베들레헴의 상태예요. 그게 바로 오늘날 우리의 상태는 아닌지 우리는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도둑의 구렬이 되어 있지는 않은가? 정말 다른 사람에게 우리의 마음의 공간을 조금 내어줄 만한 그런 여유가 있는 사람인가?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성전에 예수님이 거하실 자리가 있을까? 내 가족에게, 내 이웃에게, 내 교회 식구들에게 아니면 내 다른 어떤 이들에게 우리의 마음의 틈을 좀 내어줄 만한 여유가 있는 사람인가? 우리의 마음의 방이 예수님이 머물 수 있고 이웃이 머물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는 공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정말 이 사랑이 없는 시대 속에 사랑이 식어져가는 시대 속에 끝까지 사랑하며 정말 세상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이 어떻게 된다, 누가 어떻게 그런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가이사가 천하를 호령하여도 그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오늘도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며 긍휼을 자랑하며 심판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